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계시록 하고요. 이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중요한 핵심과 내용들을 통해서 계시록이 좀 친근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의 유익과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이 시대적 배경은 AD 51년경에 그 로마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 로마의 11대 황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의 통치의 말년에 쓰여진 것입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를 했던 것이죠. 사도 요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된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가 유배되어서 그 밤모섬이라고 하는, 지금도 그 밤모섬이 있죠. 그 밤모섬에 이제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신 내용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문학적으로 보면은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 요한계시록과 묵시라고 하는 표현이 비슷한 말 같지만 살짝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시, 리빌레이션은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초점으로 둔다면 묵시는 감추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있습니다. 그 감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 내용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와 묵시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를 예수 믿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심하게 탄압했던 그런 예민한 시대에 그 예민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니까 이것을 직접적인 표현으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혹독한 검열의 시대에 그 검열되지 않고 걸리지 않기 위해서 묵시라고 하는 형태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묵시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예전에도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이면서 독립선언서의 그 기록에 참여했던 33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한용운이라고 하는 그 호가 만해죠. 만해 한용운의 그가 지은 시 중에 님의 침묵이라는 시가 있어요. 님의 침묵. 님은 같습니다. 아, 나의 님은 같습니다. 그런 시예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의 그 님이라고 하는 것이 뭐 사랑하는 연인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대상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것이죠. 그 님은 바로 일제에 빼앗긴 이 조국에 대한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끝까지 놓지 않고 저항한 그 저항시이고 저항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도 로마라고 하는 현실적인 그 권력 앞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을 성도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묵시의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신앙의 두 가지 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적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적은 그 당시에 로마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이 로마의 황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탄압을 했잖아요. 또 그리고 이 도미티안 황제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들이
그들이 1차적으로 신앙의 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배후의 역사는 이 사탄과 마귀의 존재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존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이러한 대적들의 유혹과 또 박해, 또 영적인 싸움에서 굳건히 서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박해가 있고 또 핍박이 있고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갈 때 신앙의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러면 이러한 대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과 미혹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러면 있는가? 오늘과 신앙생활하는 오늘날도 이런 대적들이 있는가? 지금도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대적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미혹이라고 하죠. 미혹. 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 구부러진 길, 잘못된 길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꾸만 인도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도요, 이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단이 아주 극성입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와 함께 이단은 계속 존재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단을 잘 만나기 어려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미국에도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 또 교회 안에도 이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을 이단에 빠뜨리게 하고 또 요즘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바른 신앙의 정도를 걷는 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게끔 하는 이단의 그런 모든 활동하는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미혹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유혹이 있고 또 많은 미혹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적의 존재를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네, 성령 충만. 그래서 믿음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대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끊임없는 시도를 갖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뭘 알아야 되느냐? 이 대적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 대적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로 이 대적에 대해서, 우리의 적의, 신앙의 적에 대해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대적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땅에 올라온 짐승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근데 이 짐승이 그 앞에 보면은 13장 처음에 초반부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요.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앞으로 가보면 그 용이 나오는 건데요. 물론 용은 상상에 존재하는 그런 실제적인 동물은 아니죠. 가상의 동물이지만 그 용으로 표현이 되는 어떤 사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대적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 그러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어떤 그런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1장 11절에 나오는 또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적그리스도의 사주를 받아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짐승의 특징은 용처럼 말을 하더라.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현혹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말로써 사람을 현혹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것을 활동을 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가 그럴듯하게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우리가 잘 구분을 못하면 그럴듯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권세도 나타나고 또 그렇게 말도 하고 또 권위가 있어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색은 사람을 미혹해서 짐승을 따르도록, 이 사단을 따르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들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을 부인하게끔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러면 사람을 속이느냐? 가짜인데 진짜 같은 흉내를 내서 사람을 미혹한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거짓의 음성을 말합니다. 또 때로는 기적을 보입니다. 기적.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기적을 보이니까 사람들은 또 그들의 그 기적을 보고 신비한 현상을 보면서 그들을 따르게 됩니다. 놀라면서. 미혹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게 13절 말씀에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게 이제 이런 이적을 기적을 보임으로써 사람을 미혹하는 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들은 삼위일체를 흉내를 냅니다. 우리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이 사단도 이 삼위일체를 흉내를 내서 용,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적그리스도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 오늘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해서 그들도 삼위일체를 흉내를 내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권위를 구축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 악한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돼서 믿음의 삶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르면 실패해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이단의 그런 어떤 미혹에 끌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환경 때문에 이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 안에도 구원이 있을까요? 이단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그들의 어떤 신앙적 교리나 이 내용들이 다 잘못된 뿌리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는 100%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우리의 대적인 존재와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Beware of false prophet who came to you in sheep's clothing, but inwardly are ravenous wolves. Matthew chapter 7. 또 2 Corinthians에서는 Satan himself masquerade an angel of light.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이 천사가 사탄이 나 사탄이요, 나 뭐 적그리스도요, 나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흉내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나 그 안에는 노력질하는 이라.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약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영적 대적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누가 지켰습니까? 내 신앙을 다른 사람이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가 지켜야 돼요.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미혹을 벗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키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만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영적인 이 미혹의 시대 속에서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세 가지는 분별력, 인내, 깨어있음입니다. 분별력, 인내, 깨어있음, 이 세 가지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영적인 대적이 다가와도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대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오늘 이 짐승이 그들에게 오는데 왜 사람들이 그 짐승을 경배합니까?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먼저 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인 자들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난 자라. 이들이 왜 짐승에게 경배하냐면 그들이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과 비슷하게 모양을 갖고 있고 또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 사례가 뉴스에 가끔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을 볼 때 저 사람들 이렇게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 저런 보이스피싱에 그런 사기에 당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도요, 연구를 많이 합니다. 나만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어떻게든지 그 속이려고 하는 자들은 더 고단위의 방법을 통해서 속임을 당하는 자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딱 건드려서 그걸 넘어지게끔 합니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가짜가 정교해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눈에 봐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금방 구별이 되면 가짜는 걸러내면 되잖아요. 가짜 돈, 옛날에 가짜 돈도 조잡하게 만든 가짜 돈은 금방 이렇게 탄로가 나죠. 근데 가짜 돈인데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마찬가지로 그런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현혹하게 하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다가오는 적이 우리의 뭔가를 노리고 온다고 할 때 우리가 그를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분별력이에요. 이들은 영혼을 휘어잡는 능력을나 손에 힘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이적을 행하고 또 용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현혹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낚시꾼들이 바다에서 낚시를 합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쓰죠. 사람에게는 그게 단순한 미끼지만 물고기 입장에서는 그게 유혹입니다. 그럴듯하고 먹음직스럽고 한번 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미끼를 덥석 물게 되는 거죠. 미끼를 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끼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날카로운 가시 바늘이 있죠. 거기에 딱 아가미가 꿰이면 꼼짝도 못하게 끌려가서 횟집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것을 예민하게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세력을 얻으러 가는 이적 뒤에는 사람을 파멸로 엮는 비수가 숨겨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교회 역사를 보면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 있을 때 교회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신자는 더 뭉쳤고 더 믿음으로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사라지고 이제 신앙의 자유가 임하고 모든 것이 다 자유롭게 분리되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믿음이 더 느슨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누가 핍박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우리가 믿고 자유롭게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우리를 신앙으로 단단하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느슨함, 나약함, 게으름, 그것으로 우리를 자꾸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도 그가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그가 사막에서 또 굴에서 있을 때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이제 왕이 됐고 모든 나라가 평안하고 모든 삶이 평안하다, 안정이 됐다. 그럴 때 그가 타락했어요. 그때 그가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그 상태에 딱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 끝까지 견디는 것이에요.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경제적 제재를 가합니다.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 정도 강도에도 너가 견딜 수 있겠느냐? 그러면 견디면 그 다음에 더 센 강도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넘어가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인내로 구원받습니다. 인내를 끝까지 이루라. 인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에게는 1년짜리 인내를 주세요. 1년을 잘 기다리라, 참으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3년짜리 인내가 있죠. 또 긴 10년짜리 인내를 또 허락할 때가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은 40년짜리 인내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내하고. 여러분, 인내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인내는 내면을 다지는 시간이에요. 우리 자신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어떠한 유혹과 도전에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축적된 내면을 다듬는 그런 인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이 대적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시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요, 이미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예, 이미 잠을 자고 있는데 뭘 건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항상 우리를 건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적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믿음으로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베드로죠. 베드로 하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열심히 있는 베드로.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내 영제를 돌이키는 내 영제를 굳게 하라. Satan has asked to sift all of you as wheat, but I have prayed for you, Simon, that your faith may not fail. And when you have returned back, strengthen your brothers. 너 지금 사단이 너를 자꾸 밀가부로도 하려고 그래. 우리를 자꾸 흔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이 떨어지도록 자꾸만 흔드는 이런 도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한다. 그 주님의 말씀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고예요. 너 사단이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고 너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항상 의식해라. 경고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사랑으로 너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적이 이렇게 영적으로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도 밀가부로도 산다고 하는데 우리도 당연히 이런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사단의 도전과 유혹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준비가 안 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오늘 666 짐승의 표가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에 18절 말씀이겠습니다.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666이니라. 666 많이 들어봤잖아요. 666이 뭐냐? 짐승의 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표는요, 도장, 조각 이런 의미에 있어요. 옛날 로마 시대 때 이제 노예들에게도 이런 어떤 조각을 어떤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황제 이름의 형상을 부여하는 그런 관습이 반영된 표현이에요. 또 종교적인 문신으로 이런 어떤 표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666은 짐승의 수, 악마의 숫자,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요. 역사적으로 이 666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에 의하면 그 666이 뭐다라고 하는 게 1000가지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게마트리아라고 헬라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를 숫자로 대입을 해서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것을 숫자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걸 조합하면은 이게 이제 숫자 666이 여러 가지 그런 그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666은 어떤 역사의 한 인물로 추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 신앙을 박해했던 로마의 황제, 네로가 666, 그 짐승의 표 666이 바로 네로를 지칭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시대가 지나서 이제 2차 대전 때 수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그 히틀러를 또 666으로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신용카드, 이제 1970년대 80년대 들어서 이제 신용카드가 이제 활성화되었고 또 컴퓨터가 등장했죠. 이런 문명의 어떤 변화들을 통해서 이런 것이 사람들의 어떤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그런 것을 666으로 보는 많은 해석의 시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한 인물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 잘못된 해석이고요. 한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종말론적인 실체를 드러내는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수는 7입니다. 7. 근데 그 6은 7에서 하나 모자라는 수죠. 모자라는. 뭔가 결핍되어 있는.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666의 표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그 본질은 하나님의 인에 대한 흉내입니다. 흉내.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인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씨를 받잖아요. 그것을 흉내내서 사단도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단의 마크 666을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받는 것을 모방하는 것이 666이다. The essence of the mark of 666 is the imitation of the God's seal. Just as those who receive God's seal are shown to belong to God. God's seal을 받은 사람이 belong to God을 의미한다면 마크 오브 666을 받은 자는 belong to Satan. 사탄에 속한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되는 게 나는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추구하며 살아가요. 세상 살아가는 삶이 바쁘잖아요. 많은 생각들, 내 삶의 방향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향들을 우리가 크게 두 분류로 나면 이 두 분류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든 아니면 사탄에게 속해 있든 이 두 가지 중에 한 군데 속해 있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마에 인침을 받아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다.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행위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이 짐승과 우상의 길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가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belong to Satan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같이 혼재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에는 이게 분명히 갈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의 길과 염소의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이마에 인친 자와 사탄에게 속해 있는 자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나는 그럼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냄새가 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냄새가 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의 방향과 이런 모든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어떤 소속되어 있는 것을 지향합니까? 우리 빛의 자녀인데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런 열매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중심을 가져야 돼요. 다른 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따라야 돼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고 그랬죠.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선명한 기준을 품고 살아가면 아무리 유혹이 오고 아무리 어떤 그런 미혹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구분할 수 있고 그것을 견딜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은 결코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많은 영적인 도전과 혼란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오늘 이 혼란한 이 미혹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 거기에 너무나 많이 뺏겨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자꾸만 따라가려고 하는 자가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단단한 내면을 쌓는 사람, 그래서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빠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시고 또 삶 속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